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방과 난소의 재생. 주님께서 제게 하신 또 다른 큰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후 제 유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기에 평소에 그것을 매우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제 모토는 이랬습니다. 여자는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혼잣말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최고는 여기 나의 가슴, 나의 발, 내 몸매는 최고야. 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신체니 이걸 마음껏 보여줘야지 라고 하며 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여성적인 매력을 몹시 과시하며 선보이곤 했습니다. 제 몸매의 굴곡을 강조하여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가슴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늘 목선이 크게 드러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바로 그 허영심을 지탱해 주던 중요한 것들이 거의 타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수처럼 검게 되어 이제는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제게 이루신 놀라운 업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고 전에 저의 신체 활동과 경과를 늘 관리하던 의사에게 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를 위해 굶고 몸매 때문에 약이나 마약 등을 들이마시며 인위적인 온갖 훈련과 시술로 몸매를 가꾸는 여자들을 보는데 익숙한 의사입니다. 그는 갑자기 반쯤 화상을 입고 엉망진창이 된 제 몸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CT를 비롯한 최신 기기 그리고 방사능 기기를 동원하여 의학적으로 가능한 검사를 모두 다 했습니다. 검사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아시겠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조그만 간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소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마치 말라 비틀어진 포도송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족 계획에 관한 고민을 없애주셨네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불임이 되었으니 하느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적어도 걱정거리 하나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한때 유방이 있던 자리였지만 그때는 젖꼭지 부위가 피부로 뒤덮여 있던 그 자리가 갑자기 당기고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당기면서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젖가슴 형태가 나타나더니 점차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방이 다시 생겨나니 정말 신기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던 젖가슴이 다시 생겨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난소가 완전히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게 가슴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아주 예쁘고 매우 건강한 딸에게
엄마인 제가 이 젖가슴으로 직접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제 막내딸의 이름이 마리아 호세입니다. 그 후 생리도 정상적으로 되었고 제 몸의 모든 여성 호르몬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소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난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제 몸 안에서 이루셨던 기적들이며 저는 지금 그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상에, 영혼은 천상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신체적, 물질적, 물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가 체험했던 가장 극적이고 훌륭하며 설명할 수 없을 만치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며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이 세상의 말로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몸은 수처럼 검게 타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제 영혼은 놀랄 만큼 하얀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밝은 하얀 빛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환희와 평화와 행복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서 흐르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황홀했고 표현할 수 없을 만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일종의 징벌로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걸어갔으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빛의 터널 안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위쪽으로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얀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색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빛의 색깔과 밝음을 표현할 수는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상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제게 정말이지 위대한 사랑과 평화의 원천 같았습니다. 그 빛과 함께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평화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저는 아차, 난 방금 죽었었지 하며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아이들을 생각하고는 탄식했습니다. 오 하느님,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 일로 인해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까닭에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전혀 내어주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 저녁 늦게야 귀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제야 저는 제 삶의 불행을 얼버무리지 않고 명백한 사실로 직시하게 되었고 그러자 큰 슬픔이 제게에 밀려들었습니다. 제 곁에 아이들이 없어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낀 그 순간 저는 몸의 무게도 시공간 차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시선을 두자 매우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 저와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을 단 한순간에 그것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그리고 부모님과 가볍게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충만하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환생에 관한 사실에 속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은 후 환생한다는 사실을 아주 열정적으로 믿고 옹호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만 정확하게 누구로 환생했는지는 모른 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고 점을 치려면 값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증조부와 조부가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재차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환생한 사람이 아닌 진짜 저의 증조부 그리고 조부와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실감나게 포옹했고 그 한순간에 저는 모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 모두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 딸을 끌어안았을 때 그 아이만은 그 촉감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놀란 듯 보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제 딸은 엄마인 제가 끌어안자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으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 딸은 엄마인 저의 촉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촉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자연적 세계에서 시간은 멈춰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물질은 사라진 채 그냥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뚱뚱한지, 날씬한지, 미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피부가 검은지, 잘 차려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런 기준에 따라 구분했고 그러다 보니 편견과 냉소적인 비판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와 살이 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제가 포옹할 때 그의 생각, 감정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 품 안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제 안은 평온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건 저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의 끝에서 멋진 나무들로 둘러싸인 호수를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향기가 나는 갖가지 색상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름답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도 경이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온통 사랑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색깔도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그곳의 모든 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와 함께 사고를 당했던 조카가 그 경이로운 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제게 누가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그래선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무척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